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왜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난이 있을까? 왜 또 일이 잘 안 풀리나?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하나님 안 계셔 그러나? 여러 어려움들이 많죠. 그 해답이 야고보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뜻은 뭔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가 늘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이에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늘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속에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참 서럽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20년의 찬바람 어두운 비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그 세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손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기간에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 기간에 손해나는 게 없습니다. 그 기간이 영광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나도 당해봤어. 힘들지? 나도 당했어. 근데 잃은 게 없어. 손해나는 게 없어. 영광스러워. 힘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20년 환난입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20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딱 정해놓으셨어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정해지듯이 우리 가정의 고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딱 되면 끝납니다. 근데 승리해서 끝나면 졸업장이 주어지지만 유급되면 다시 6년을 또 해야 돼. 패스가 안 되면 다시 또 고난을 통해서 그 기간을 갑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독한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죠. 야곱이 이 고난의 길을 간 것은 야곱의 속에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무서워. 그러려면 천국 포기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떼면 됩니다. 이명희 씨는 손 뗄래요? 그럼 천국 포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남의 자식 간섭할 일이 있어요? 남의 자식 성적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의 자식 합격 불합격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포기 안 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라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서 이 축복권, 장자권을 탁 빼앗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 개입하신 거죠. 야곱의 장자권은 에서의 장자권, 야곱에게로 왔는데 이것은 천국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천국의 축복.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고난. 그리고 장자권에는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이 축복을 아버지 속이고 빼앗은 것이죠.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나그네 길을 간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로 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해요. 하나님 개입하지 말고 어려울 때만 도와줘.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르겠어. 필요할 때만 잠깐 도와주고 떠나셔?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때부터 나그네 길을 간 거죠. 900km의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거죠. 하란으로. 거기 가니까 상상 못할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반은 야곱의 구단입니다. 구단. 그것도 20년을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갑게 만난 거는 잠깐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목에서 정말 이때 길만 열리면 내가 내 인생 펴지는데 하는 순간 라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라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단수 라반. 여러분 직장에 딱 갔어요. 딱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라반을 배치하실까요? 내 못된 습관, 내 못된 욕심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받아들이라고 라반을 곳곳에 배치해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라반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해요. 그것도 라반도 한둘이 아니고 그냥 때를 지어 라반이. 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내 인생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됐다 이제 뭐 다 됐다 뭐. 탁 라반이 개입하더니 치기 시작하는데 애간장에 놓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피가 마르고. 그럴 때 우리가 늘 그래요.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죠? 잘 나갈 것 같죠? 절대 잘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절대 잘 나가지 않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못 나갈 때 끝날 날 있다는 걸 아시고 절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내 속에는 욕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스케줄보다는 내 스케줄이 중요한데 이걸 몽땅 재정립해가지고 만들려면 라반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그냥 야곱은 라반이 막 학을 떼었어요. 학을 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야곱이 이제 오늘 보십시오. 그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야 빨리 졸업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빨리 졸업합니다. 대들지 마세요. 빨리 졸업합니다. 20년이 40년 되는 거예요. 존말할 때 빨리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가차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독한 교관이야. 라반을 딱 보내가지고 어떻게 못하게 만들어. 딱 꼭지 따면 되는데 그 따려고 할 때 라반이 와서 채가는 거야. 20년 동안 월급이 없어. 저 월급 잘 받는데요. 끊긴다니까. 이제 한순간 끊긴다니까.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건강하게 다녔는데 한순간 끝난다니까. 왜 그래요? 죄 지어서 그럴까요? 죄 없어도 그래요. 천국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입니다. 이것을 성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화의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성화의 대표 주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죄 짓고 있는 한, 계속 그 습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고쳤는지 보겠습니다. 삶의 고통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삶의 고통, 처절한 삶 속에서 야곱은 성화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게 야곱은 처절한 삶의 싸움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결혼. 사기 결혼. 말로만 듣던 사기 결혼을 딱 당한 거예요. 근데 그냥 오다 가다 만났으면 괜찮아.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콧과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외삼촌에게 7년. 이제 딱 라반 외삼촌 집 가는 거기 눈에 팍 띄는 게 조카가 있는데 그게 라헬이라. 탁 저걸 취해야 되는데 내가 7년을 봉사할 테니까 7년 봉급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돈은 없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라반이 아이 그래라. 그래서 7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이제 첫날을 맞이했어. 첫날 밤에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니까. 그러면은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 다 하고 이제 첫날 밤 갔는데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자,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했더라. 근데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섬기라. 7년 동안 부려먹는 것 재미에 붙었거든. 결정적일 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7일 이제 결혼식 하후에 7일 동안은 잔치를 해야 되니까 라헬 줄 테니까 라헬하고 7일 동안 잔치해. 그리고 나서 7년을 또 봉사하면 그때 라헬을 줄게. 여러분 인생 속에 결정적인 때 바꿔치기 안 당해봤어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바꿔치기 했거든. 나 바꿔치기 한 적 없어. 난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하나님 속였잖아요. 하나님 속였잖아요. 사람 속이는 게 커요? 하나님 속이는 게 커요? 수시로 하나님 속였어. 그래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 이제 그 죄인 걸 알 날이 온다니까. 결정적인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배에 간절하지 않죠? 예배 간절할 날이 온다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순간 바꾸치기 해버리면 예배가 그렇게 간절할지 몰랐어. 기도가 그렇게 간절할지 몰라. 그 타이밍이 온다니까. 기도가 그렇게 간절할지 몰랐어. 하나님은 나를 어디를 건들면 내가 꼼짝 못할지 너무 잘 알으셔.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인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둔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속인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값을 치러야 돼요. 야곱이 이 순간을 맞으면서 그 14년 동안 월급 못 받는 거는 고상하고 죽자 사자 살았다니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근데 한순간 그게 날아간 거야. 얼마나 통곡하고 그렇겠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목사님 속인 것이
하나님 속인 겁니다. 깨달을 날이 온다니까. 목사님 우습게 알았거든.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화란 사람 앞에서도 옳은 거고 귀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야곱은 이 20년의 성화 기간을 너무 잘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봉급 없었어. 20년 동안 봉급 없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차고 넘치게 해주셔. 거부가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야곱은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야, 20년 동안 못 벌었어. 그런데 한순간 20년 번 것에 고박이 해가지고 한순간 다 줘버리신 하나님이야. 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뺏기 위한 게 아니라 주시기 위한 거구나. 내가 네 통장에 차고 넘치게 줘야 되는데 네 손이 더러워. 줄 수 없어. 그거라고요.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네 손이 더러워.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죠. 여러분이 돈이 왜 안 옵니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속였거든요. 또 주면 또 속이거든요. 마귀는 비웃죠.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속인 저 사람 또 주실랍니까? 또 주실랍니까? 하나님 주시면 한순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경험했잖아요. 한순간 주세요. 하는 것마다 다 주셔. 다 주셔. 한순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과제구나. 그러면 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 아니에요. 야, 채색 옷을 입히고 막 너무 사랑. 어느 날 한순간 그 아들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형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짐승에 물려서 죽었어요. 시체는 온데간데 갖고 옷만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요셉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13년의 세월을 정확하게 15년의 세월을 요셉의 꿈에는 안 나타났겠어요. 짐승에 막 찢겨서 죽었다는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 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15년 지나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황금마차 보내가지고 아버지 오십시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멘. 내가 준비되면 쏘시는 하나님이야. 한턱 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쏘시는 하나님이야. 이제 제작에 한턱 쏘려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성화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됐다고 하는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뭔 소리요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하나님 나반을 준비해 놔야지. 여러분 인생은 나도 살아봤잖아요. 저는 중년까지 잘 왔어요. 청년의 시절에 30대 때 40대 때 한순간 다 끝나요. 한순간 깨달은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 그 모든 부귀 영화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잘 나가던 거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나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여러분이 귀하지.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부흥부흥 해봤잖아요. 부흥부흥 하다가 부흥부흥 끝나더라고. 그게 부럽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더위 추위를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밤낮 눈 붙일 시간도 없이 살았어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이 한 고백으로 요셉이
이제 속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삼촌이 20년 동안에 자기를 2번이나 속였어. 월급 한 번 준 적 없어. 그런데 요셉은 짐승이 와서 물어 갔어, 새끼를. 그러면 삼촌한테 와가지고 삼촌은 그냥 15마리 그냥 짐승이 와서 물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되는데 삼촌은 이제 양 키고 할 때마다 다 카운트를 해. 너 3마리 없다. 반드시 그럴 거거든요. 그럼 짐승이 3마리 잡아가 버렸어. 그러면 짐승이 3마리 잡아갔습니다 하면 될 걸 야곱은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 자기 것 채워 넣었어. 야곱이 정직해야 하네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뺏는 사람이지. 자기하고 상관도 없어. 그냥 삼촌 그냥 양 3마리 물어가 버렸어요. 그럼 알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양을 갖다 채워 넣었다니까. 회사가 손해났어. 자기 봉급으로 떼웠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곱 최고입니다. 아멘. 20년 동안에 야곱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곱 아닙니다. 짐승이 찢겼는데도 자기 짐승 갖다 넣었다니까. 그리고 여기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속이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31장 38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서들이 낙태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놀랍게도 20년 동안 야곱이 양을 치는 동안에 낙태가 한 번 없었어요. 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이 20년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놈이면 함께 했겠어요? 요셉을 우리는 존중하죠.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낙태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낙태가 한 번 없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순양을 나면 순양은 목자의 것으로 돌아가요. 목자, 그 수고한 목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안 가져갔어요. 이래도 야곱이 나쁜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 몫이야. 근데 월급도 못 받았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크고 있죠. 아내는 부인은 2이나 되죠. 이제 11 아들 있죠. 이제 곧 있으면 또 아들 하나 낳죠.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월급 안 가져도 개념 없어. 자기 몫인데도 챙기지도 않아. 욕심꾸러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했어요. 그걸. 그리고 한꺼번에 부자 만들어주시고 한꺼번에 부자 됐어.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라. 성화의 축복은 거부라는 게 물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영육간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걸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가 성화의 중요성을 알고, 성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성화를 위해 값을 치르고 추운 바람 뜨거운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네가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네 삶을 축복하리라.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 안 써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목 안 챙겼어요. 자기 양 갖다가 삼촌 빈 양을 채워넣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 봉사할 때 여러분의 것으로 합니까? 교회 것으로 합니까? 여러분 것으로 하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돼야 돼. 아멘. 지난주 이번주에 일어날 일을 제가 지금 간증을 해야 되는데 좀 내가 잘 된 다음에 간증을 할게요. 지금은 내가 솔직하게 못 돼 있어. 근데 이제 막 돼갈라 그래. 이제 그 후에 그때 내가 설교하라 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고.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할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에 사기 결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험악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대우 못 받고 안 알아준다고 해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누가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봉급 안 줘도 어떻게 봉급 안 주고서 저는 1년 반 동안 봉급 못 받아봤어요. 그렇게 알고 갔어요. 목사님 같이 일하시는데 봉급은 없습니다. 애들 유치원 둘 다니고 뭐 먹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 목사님이 나 봉급 안 준다는데 사례비 없다는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끼라도 굶으면 난 그날로 오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놀랍게 그때 아파트 주셨어요. 그 아파트 팔아가지고 제작계 개척한 거예요. 그 제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4평. 아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힘들어? 다 무슨 죄가 있어 그러나? 이것만 좀 돌려주시면 팍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탁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목에서 라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엔 라반뿐만 아니라 또 아내가 못 살게. 안팎으로 가정 문제. 창세기 30장 1절 2절 그 착하던 라헬이 성질이 나가지고 밤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착하고 이쁜 라헬이 왜 내 아는 아들을 낳는데 나는 못 낳냐고.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고백 보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내 삶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자식 못 낳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하는 얘기냐. 결혼도요. 초창기에는 좋아. 사랑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평생 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악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라반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 가니까 라반이 있어요. 가정에 오니까 라반이 있어요. 고난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 라반은 변하지 않아요. 점점 쪼여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됐다. 라반 집을 떠나라. 거부가 돼서 떠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내 못된 것 고치시고 때가 되면 풀어주시되 축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축복해서 천국 오도록 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 상 차려주실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라반이 지키고 있죠. 예수님도 예수님 전에 야곱을 통해 배우는 성화의 과정. 첫째, 구원이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안 되고 천국 안 간다면 하나님 개입 안 하십니다. 지옥의 자식인데 뭘 개입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개입하시죠. 너 그렇게 삐뚤어지면 안 돼. 너 제대로 살아야 돼. 피할 대로 피해봐도 라반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무조건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수료한 후에, 수료 기간도 훈련 기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훈련 후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아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획 속에 있는데 철저한 야곱의 삶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요셉은 이겨냈어요. 삼촌한테 대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화의 열매를 맺고, 우리 개인에게는 성화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죠. 야곱에게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아비보다 더 나아지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고, 그 12지파가 250만 명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요셉의 삶, 야곱의 삶은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그 묵은 때, 욕심의 때가 20년 동안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고난이 없이는 이 때를 베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삶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고통의 길을 친히 담당하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연약함, 우리가 짊어지는 모든 연약함 때문에 울고, 실력이 안 되니까 울고, 능력이 안 되니까 통곡하고, 없으니까 통곡. 돈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돈 있으셨나요? 여러분 아파트라도 있잖아요. 안 되면 전세라도 있잖아요. 안 되면 사글세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없어요. 다 집 없는 서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배고팠던 거 아세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목수 아들이에요. 나사렛은요, 선한 것이 뭐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사렛 딱 썩어가지고 출생지 나사렛에서 접수하면 이건 패자 맞는 거예요. 목수 아들 바라볼 게 없죠. 에이, 지금 무슨 목수 아들이야. 40일 금식했어요. 얼마나 줄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온 거죠. 먹지 못한 서름 아세요? 배고픈 서름 아세요? 예수님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출생, 성분, 직업, 배고픔, 굶주림, 고온하여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막 풍랑이 는 그 바다에서 그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 이 풍랑에 지금 잠이 오십니까? 깨잖아요. 그랬나? 무슨 풍랑이 이러냐?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거친 인생길을 사셨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피곤해요. 행로에 피곤해요. 우물가에 앉으시더라. 막 40도 50도 되는 열대,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이 여인 하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어요. 인생길이 피곤해도 예수님만큼 피곤하세요? 지치고 피곤하고.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자 막 우셨어요. 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는, 아,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옥의 목마름을 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랬어요. 힘내십시오. 예수님 앞에 갔어. 그래, 아프지? 나도 그렇게 아팠어. 힘들지? 나도 그렇게 힘들었어.
뭐 안 통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과 안 통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나만 힘드나?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나? 그래 막 울고 그러지만 예수님 다 우리 때문에 겪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너부터 구해 다 당하고 다 듣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힘들지? 나는 더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토하고 아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흘러올 때 위로가 되는 거지. 아멘. 역사적 사건, 예수님의 채널, 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야곱은 실패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실패 인생일 수 없다. 아멘.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아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고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일 수가 없죠. 그래서 고난 때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거죠. 야곱이 일어선 것처럼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새벽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시편 46편 5절. 그가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언젠들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나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새벽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그래서 새벽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언제라도 새벽에 나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서갔던 성도들도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너무 많죠. 요셉, 다윗 너무 많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했다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놈 죽이자 그럴 일이 없죠. 어느 날 꿈꾸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11 이삭이 자기를 향해 볕단이 절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이랬어 나를 향해 절해 막. 근데 형들은 그걸 괘씸하게 생각해요. 저놈 죽여버리자. 저 꿈을 없애버리자. 어떻게 우리가 쟤한테 절하냐. 엄마가 다르니까. 그런 각축전이죠.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팔아버리지 않았죠. 붙들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합니다. 고난의 값입니다. 천국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이런 고난 안 당할 사람들이 있어요. 나 천국 안 갈래요 하나님. 나 지옥 갈래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아마 마귀가 좋아하겠죠.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종이 돼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감옥에까지 갔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장관이 와가지고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하면 나갔어. 2년 동안 소식이 없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내려놔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2년이 지나니까 찾아왔어요. 요셉아 나오라 했는데 요셉은 감옥만 나가는 것으로 족할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총리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화의 열매입니다. 나는 기껏 감옥 나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위대합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만한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